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순종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포도원의 소작농들, 농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속의 하나는 바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핵심 가르침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갈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순종, 행동, 열매가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앞에서 21장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잎사귀가 무쌍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자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열매를 맺을 그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봐서도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끔 무화과가 일찍 열려서 하나씩 맺히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야 되고 주님이 필요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한다면 잎사귀는 무성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순종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거,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책망하는 거예요. 꼭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악한 농부, 그 농부들도 바로 유대인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도 원래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와라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부름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할 첫째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순종을 하지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내놓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작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사유물로 그걸 삼으려고 하더라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신앙의 잘못된 태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임금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기를 싫어하더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기 오기를 싫어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내버려 두겠느냐?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 진멸하고 불을 살랐다. 왕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잔치, 혼인잔치는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자들을 골라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선택했던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택해서 이방인들을 다 불러들이게 되었지만 그들도 예복을 갖춰 있지 않았을 때는 쫓겨남을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합당하여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복은 준비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인생의 큰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악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계획을 딱 갖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잔치, 행복한 잔치, 기쁨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중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런 혼인잔치라는 것이 꼭 결혼식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로 구원의 날을, 구원의 잔치를 준비했어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맨 먼저 그것을 알렸고 그들에게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 첫째 아들과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청함을 받은 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당연히 기뻐하고 이 사실을 천하 만국 모든 사람한테 알려서 좀 하나님이 여는 이 귀한 잔치에 다 초대해서 함께 구원의 잔치를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면 좋은데 자기들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깨우침이 커요. 그냥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냥 예수 믿기를 싫어하고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예배하기를 싫어해요. 왜? 자기 할 일이 많으니까. 밭에 가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청함을 받은 사람들마저도 천국에 무관심한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데에만 자꾸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내지를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순종해서 내놓지를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침례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축복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싫어하더라. 싫어하더라. 그리고 자기 먹고 사는데 급급해하고, 응? 자기 앞에 편리함과 편안함에 더 급급해하면서 자꾸 이런 자신의 삶의 편리함과 또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도 뭣도 없어요.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도 대들고 하나님도 학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였고 포도원 농부 비유였고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 가는 걸 싫어하고 오히려 그들을 자기 그냥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이런 악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 얼마나 기쁜 일이냐. 같이 가자. 같이 그걸 믿고 거기 가자라고 했는데 싫어. 그런 소리 하려면 그만 와. 그런 소리 아예 하지도 마. 오히려 자꾸 그러면 나도 미워하겠다.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라기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에게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앞에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자기의 편리함과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사뭇 이 잔치에 안 온 것 치고는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왕이 7절 말씀 보면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어쩌면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값으로 그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려라 라고 했던 그들에게 바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여기에 비춰져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심판의 모습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기쁨으로 응답함으로 한 영혼도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천국 잔치를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놀라운 잔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 채하고 무관심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무관심한다면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야 그런 곳이 있다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초대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응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그들도 싫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자기 생활에 치여서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그들을 늘 일깨워서 깨우치고 설득해서 천국잔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임금께서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으니까, 초청한 사람들이 소극적이고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지 않으니까 속상해서 종들에게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천국에 다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자 그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졌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 치고는 또 과격한 처벌을 내렸잖아요.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알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정말 험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잔치의 영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옷을 입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연합.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받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확증으로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또 한 면에 있어서는 공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몰래 숨어서 단둘이 나는 세례 주고 그 사람 침례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침례 받았다라고 끝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특수 상황이고 일반적인 침례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처럼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소개하고 그 사람한테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나도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했고 이제부터는 나도 여러분처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평생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 침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공적인 삶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성경도 보고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고 이런 삶이 있지만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 연결된 교회에 소속돼서 함께 공적인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예복을 갖춰 입은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또 그 고백을 확증하는 침례를 받음,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 하지만 교회는 안 가. 그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일이지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된다고요. 내 편한 대로만 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죠. 주님은 지금 나한테 어떤 열매를 요구하고 어떤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 나는 그거에 전혀 무관심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 바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떤 열매를 돌려드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다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잖아요. 응? 이거 종들이 와도 죽여버리고 아들이 와서 죽이면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죽이면 이거 다 내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단 한 마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어쩌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을 책망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편히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주님이 요구하는 데 순종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할 것은 바로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그냥 천국만 딱,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유치부에서 배웠던 것처럼 천국 티켓 받아가지고 속에다 이렇게 감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입장할 때 티켓만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한 은유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구원의 삶을 살면서 열매 맺는 거하고는 거기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예화예요. 적용이 될 수 없는 예화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티켓만 받고 있다가 여기서는 뭐 어찌됐든지 간에 티켓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철저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그동안에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나 플러스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된 그 상태가 바로 새 생명이에요.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고 예수가 없으면 사망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정말 천국잔치에 들어갈 소망을 가졌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서 나아갔다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고 또 하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서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잔치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가 없는, 저주가 없는, 죽음이나 고통받을 것이 없는 영원한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그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이 축복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그걸 믿고 나는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많은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갔을 때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시작은 많이 했지만 결국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그다지 시작한 사람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많이 낙오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우리가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도중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도중에 곁길로 새서도 안 되겠어요.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흔들려서도 안 되겠고 도중에 포기해서도 안 되겠고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서 천국에 온전히 참여하는,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있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런 충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믿음 지켜 영원한 천국에 다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